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팬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세요? 네? 안 나세요? 눈치 빠른 우리 아내는 벌써 이렇게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죠.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으로 타는 냄새가 전 나거든요. 예수의 심장으로 불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불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오늘 처음으로 던져주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 한번 1장 8절과 2장 5절을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심장이 뛰게 돼 있습니다. 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뜨거워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주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한 책을 소개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사건이 21장에 드러나고 또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식었던 그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금 불을 지르려고 하지 않았을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하지 않아도 결혼하고 살았지만 이제 현대는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른다고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고백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인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한 장면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굵직한 문장이 나오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로서 헌신하는 그의 삶이 결국 순교로 완성될 것이라고 이미 베드로의 앞으로의 일까지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일까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 그들을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사회는요, 조직 세계는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CRM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등급을 매기죠. 매출을 가장 높이 올리는 고객, 이 고객에게 VIP라는 서비스를 줍니다. 그 이상도 있죠. 그러면 골드, 실버, 브론즈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등급 매기고 차별하죠. 교회는 여러분 절대 등급이 없습니다.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등급을 매기는 교회에 있으면 빨리 떠나세요. 우리 인천은행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교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양무리들이 연약하거든요. 어린 양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됩니다. 목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변화받고 돌아오게 위해서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돌아오라고 수천 번 외쳤는데 돌아오던가요? 내가 죽고 내가 항복하겠다라고 말할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내가 3년 동안 인도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고 보내줄 이 수많은 양무리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는데, 베드로야, 결국은 네가 죽어야 될걸? 네가 죽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윤교회도요, 따라합시다. 더 죽어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세워질 것이고 문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교회가 놓쳐버리면은 등급 매깁니다. 저 성도 헌금 많이 해. 잘 참석해. 저 사람 VIP 대접해야 돼. 저 사람 빨리 직분 주고 장로 줘야 돼. 그런 교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영원한 샬롬이며 안식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어떻게 조건부절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게로 컴백홈 해야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샬롬과 안식을 준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영원한 샬롬과 안식을 준다라는 분명히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도 않고 와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 와도 별로 편하지도 않고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이 없네. 배우세요. 여러분 자부대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고. 왜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연말에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초대교회 7집사님을 뽑았습니까?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기를 다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성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게 딱 교회가 구분되니까 영적으로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천의원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가 있거나 그런 은혜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은요,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요. 12년도에 나왔던 Not a Fan이라는 것과 최근에 21년도에 나왔던 팬인가 제자인가 에시안 이게 뭐더라, 이게 보니까 스페셜 에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물로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다 낙서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워낙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애였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공부를 못하는 애와 공부를 안 하는 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 줄 알고 중고등학교를 정말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인 줄 알고 좀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0권 읽기 도전을 3번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경영서적을 읽었고 또 신앙서적도 읽어봤고, 그런데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을 갑자기 지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읽었던 책이 하나가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덤비면서 닥치는 대로 읽었었는데, 목회자가 돼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하며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연말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오늘 끝마치면서 꼭 함께 다시금 자가진단, 신앙 자가진단을 다시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건 여러분들 사세요. 사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요청하시면 10,000원보다 더 저렴하게 제가 구입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잠깐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현재도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의 책을 소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빨리 죽으면 깨끗해지는데 혹시 마지막에 이상해질까 봐.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한 교회죠. 미국은요 매년마다 교회를 순위를 뽑는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사우스 크리스천 교회는요 미국의 5대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지금 가장 젊은 목사면서도 가장 성장하는 목사죠. 이분이 몇 년생입니까?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5대 큰 교회를 지금 운영하며 저술가며 신앙인이며 목회자며 그리고 목사 아들이며 또한 작가며 또한 강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이 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게 되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 내용에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기록할 책은 없거든요.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자신의 과거나 자신의 부모 얘기나 조부모 얘기나 또 자녀들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를 과감없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고 담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2년도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에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놀라운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뽑는다라고 말하면 혹시 어떤 구절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렇게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이 말씀이 왜 귀하냐면 믿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저자는 믿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는 반쪽짜리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가끔은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의 중요성과 핵심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따름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이 따름, 이 두 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만 제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있고 또 따름을 가지고만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저자는 아주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저자는요 서두에 이 큰 문장을 쾅 던집니다. 나는 제자일까? 팬일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오늘 다 말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제자인지 팬인지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팬인가 제자인가와, 그리고 말뿐인가 행동인가, 그리고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요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두루뭉실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교회를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과시하려고 했고 내 계획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기만을 바랬고 말과 행동도 가려서 하지 못했고 결국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정도였다. 나는 주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나는 제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자입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저 역시 목사 아들로서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었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우리 아들도 예수 믿고 벌써 4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4대 가정으로 만들어가면서 은근히 이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내가 정말 신앙의 가문만을 말하고 있으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드러나지는 못했지 않았는가? 믿음을 가진 어른들을 통해 배운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어려서 유해살해 받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뭣도 모르고 교회에 다녔지만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야 하는 압박 때문에 주변의 이목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종종 우리 아들들을 보면은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 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너 학교 급식 때 기도하고 밥 먹니? 왜? 이거는 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급식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뭐. 여러분 오히려 그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솔직해져야 돼요. 안 한다는 거죠. 눈치 빠른 아빠는 다 압니다. 그리고 종종 밥 먹을 때 보면은 맛있는 반찬이면 기도하기 전에 허겁지겁 먹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만났을까? 우리 아들들이 예수 만나서 정말 인격적인 변화가 왔을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착한 목사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예수 믿겠지. 여러분 그런 착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솔직합니다. 엄마 나 오늘 수예배 안 가요. 나 금요 성령 집회 안 갑니다. 그냥 꿀밤을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 머리가 커지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하니까 안 가면 혼날 것 같거든요. 억지로 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땅을 치며 그 시간을 통곡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신대원에 가서도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계속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급진적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22장의 고백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앞으로 알려줄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줄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미리 다 알아봤자 하지도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은 그때 맞게끔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잘 먹으면 돼요.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도 안 시키고 계속 말씀 공부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시련과 고단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셨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실 것을 저는 알게 되며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 저자 카일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믿음의 본질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한 성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안 나오려면 조용히 안 나오지 뭐 또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취소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교회로 갈 때 신앙 교족부를 떼어갖고 가야 됩니다. 원래 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겠다고.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오면 장땡, 안 오면 뭘까요? 그래서 너무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교회 등록을 취소시켜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중언부언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왜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고 하냐고 말했더니 진짜로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난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 가지 마음이 들더래요. 아, 내가 본질적 사명을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분당에 있으니까 정말 크고 멋지고 정말 저명한 목사님들이 그 분당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자신도 목사의 아들로 하면서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던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오게 되어서 한 부부가 교회를 등록해서 교제와 만찬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왜 등록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등록하셨습니까? 저는 이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했다고.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내가 찾아다니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설교를 하시는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자 그곳에 내가 등록하겠다고. 저는 또다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괴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지시기 바랍니다. 깊이 찔림과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제 설교 듣고 많이 괴로우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했다고 하네요. 네. 큰일 났네요. 제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림과 괴로움이 와야 되는데 행복하니까 설교를 잘못한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 더 세게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 말의 의도는 아시겠죠? 당연히 행복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행복이 찾아와야 되죠. 내 죄가 발견되고 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저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본문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반찬에 무슨 밥에 어느 식당에 간지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건강하시네요?
똑같습니다. 영적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은 못해요. 물론 특별히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고 은혜 받은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아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서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잘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 척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좋은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는데 안 그런 척, 대단한 척, 모르는 척,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신앙에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반복되는 분들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괴로워지시고 조금 더 불편해지시고 조금 더 아파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야 되죠.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어디 타는 냄새 안 나? 물어보세요. 어디 타는 냄새 안 나냐고. 뭔 소리야? 어디 드라마를 잘못 봤건.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멋지게 멘트를 써야 됩니다. 심장 탄다고, 예수님으로.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엄중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팬인가 제자인가의 핵심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팬은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줄줄 꿰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없대요. 열정만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배구, 야구를 갔는데 관람석에만 앉아서 응원만 합니다. 응원 도구만 요란해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너무 기뻐서 돌아갔는데 내가 응원하는 이 팀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간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요, 팀을 바꿔버립니다. 잘하는 팀으로. 제가 예전에 야구 하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꾸 져요. 자꾸 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고 자꾸 패하면은요, 우리의 팬은요 마음을 돌이킵니다. 더 잘하고 더 멋지고 우승하는 팀으로 마음을 바뀌는 게 팬이라고요.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요, 결국은 경기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중국 축구하는 걸 봤는데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매너에서도 짖고 경기에서도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경기를 할 때는요, 주전자에 물 넣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수건도 주고. 제자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팬의 가장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팬인지 제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날까요? 영적 다툼, 신앙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얘기라도 화난 얼굴로 얘기하면 뭐만 기억한다고요? 화난 얼굴만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했죠. 침착하고 단정하고 명료하게 말을 하라고. 그걸 기억하게 해야죠.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단어를 기억하게 해야지, 표정만 기억하면요, 그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좋아하면 희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희생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팬은요, 그냥 환호만 하고 박수만 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만 얻어먹고 가는 사람.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은 다 가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뿐인가 행동인가. 복음서에는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2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따름은 같이 굴러가는 바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따르는 거죠. 따름은 믿음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따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당신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놀라운 깨달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손해를 본 간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유익과 많은 이득을 얻은 간증이 많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요, 손해를 많이 본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저자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찌 영생을 얻나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하나요? 아니다. 바람이 이물을 불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 진리와 말씀을 들을 때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와,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히구만. 내가 여기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여러분 언제가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뭐 누구 A 목사가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듣지 못한 말씀을 들으니까 심장이 뜨거워지는데, 이 부끄러워서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여러분 당시 72명의 산헤드린 공연 중에 이 사람이 한 명입니다. 굉장한 정치 지도자의 능력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여 세밖에 안 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린다면은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참 너무 고마워요. 이 젊은 목사에게 항상 인사를 해주시고 허리를 굽혀주는 거 정말 저는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차라리 나이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지만, 이 젊은 목사에게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섬겨주고 존경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뿐이죠. 아, 예수님 대단해, 설교 잘해, 아, 율법에 통달하셨어, 정말 기적도 있어, 이런 말만 있고 정작 따르진 않죠. 니고데모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막 손가락질할 때 처음으로 용기 있게 한 말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잘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 조금의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팬입니다. 그의 진심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때, 아, 저분은 진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죽으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거짓임을 탄로가 난 것을 알고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힙니다. 행동을 보이시죠.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입니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가 분리될 때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성도가 아니라 아, 설교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결단하고 도전하고 심적인 변화와 심령의 강력한 예수의 심정으로 뛰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는데 저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올 한 해도 많은 변화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 내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 아, 하나님 정말 저들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군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가고 있군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군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어디에서 은혜와 감격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으로 변화될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조그만 우리 갓난아기가 나오는데 저 아이가 막 그런다고 해서 이놈 시키 그러겠습니까? 그냥 달래주잖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를 3년밖에 아직 믿은 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래요. 주님이 빨리 응답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같이 한 40년 넘은 사람은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을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야,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오래되면요, 예수님이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년 차 있으십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주님이 팍팍 들어줍니다. 왜냐? 안 들어주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줘야 돼. 2년 차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3년 차까지 괜찮습니다. 4년 차부터 힘들어요. 10년 차 넘어가면 이게 되는 건지 아닌지 막 헷갈립니다.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막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합니다. 막 손이 부서져. 그다음에 서서 이제 늘어지죠. 그러다가 서서 하다가 이제 눈이 가서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말뿐 아닌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저자는요, 지식인가 친밀함인가를 통해서 말씀하며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겠죠. 제가 어떻게 뭘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저희 집에서 저랑 함께 1박 2일을 산다면 저의 추한 모습에 여러분들은 다 실망할 것입니다.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오면 시험 듭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정갈하고 멋진 모습만 봐야지 집에 팬티 바람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아주 시험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 놈만 벗고 다녀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 놈이 벗고 다니네.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입어보세. 겨울이니까 입자 그럽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팬들도 머리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은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없어라고 말을 하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자는요, 이 세 번째 챕터에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을 소개하거든요. 그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단하다. 야, 뭐 사람들이 장난 아니야. 수천 명이 따라다녀. 야, 이거 냄새가 나는데? 촉이 있는 사람 이 시몬이 안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한번 귀한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찬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막 눈물을 뻥 쏟으면서 머리는 포로헤치고 무는 처녀 귀신이 들어오는지 아무튼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귀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그걸 팍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그 흘러내린 걸 가지고 발을 닦습니다. 알고 보니까 창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시몬이 율법학적으로 지식이 많이 앉아서 어찌 저런 여인이 여기서 감히 들어올 수 있느냐, 막 호되게 막 호통을 막 칩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막 내가 아는데 성경으로 율법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라고 막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대접하는 너의 그 태도와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존경과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너가 하는 태도를 봐라. 내가 너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 나 발 씻겨주지 않았어. 유대인 전통에는요,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면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너 나에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어. 너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그런데 저 여인을 봐라. 나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발에 입 맞췄어. 그리고 가장 자신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나에게 전부를 드렸어.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나를 닦았어.
너는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시몬은 팬입니다. 그 여인은 제자입니다. 저자는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천노인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의 눈물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벽만 잡아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교회 의자만 잡아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이 의자가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놓은 자리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너무 죄송한데 이 의자에다가 집사님, 권사님 이름 새겨드릴까요? 에이, 하지마. 하나님 다 하셔.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곳으로, 교회는 하나님 중고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새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00% 인생을 살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100% 인생을 살아주지 못합니까?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내 전부를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런 찬양 잘 부르지 않는데 예전에 헌금 시간이 되면은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내게 있는 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을 헌금식 때 할 때 많은 분들이 1,000원 낼 거 2,000원 내야 돼,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주께 다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곡을 지은 작곡가와 작사가는 그런 의도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라고 한 말은요, 영어 버전을 보면 I surrender all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께 다 항복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가사의 의미를 알던 사람은, 주님, 나의 몸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까? 그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가인은 제물을 취하여 예배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양에 잠언 19장 17절 찾으셨나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적인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에 친밀함이 생겨요.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든지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여러분들이 사세요. 친밀해지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지 서로를 더 잘 알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큰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 26세의 병으로 짧은 인생으로 정말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고 나서 유품을 이렇게 확인하는 가운데 성경책에, 그분의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세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이 큰 질병으로 해서 죽었죠. 그리고 나중에 수첩에서 찾았는데 수첩에서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수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내 성경책은 뭐라고 적어놨을까? 하도 많아가지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서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나음성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선교사가 큰 일을 꿈꾸지 못했지만 내 인생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리겠다, 내가 후퇴 없이 전진하겠다, 내가 후회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제자, 영혼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